그러한 과일들. 추수감사절날 돌아오면은 매번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과일상을 차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더욱더 많이 하게 됩니다. 예전보다 참 많이 달라진 것은 예전에는 거의 이제 우리나라 국산 과일들이 많았죠. 근데 요새 점점 보면요, 용과도 올라오고요, 점점 글로벌하게 국제적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 어디에서 보니까 이렇게 SNS에서 올라오면서 보니까 뭐 제사상을 차린 것을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치킨 올려놓고 피자 올려놓고 막 이렇게 올려놓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보면 굉장히 글로벌하죠. 근데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여기 이제 연세 드신 우리 분들 계시죠. 예전에 참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이야기, 또 직접 그러한 그 시간을 지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여러분 여기 앞에 여기 바나나 있죠. 예전에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바나나는 굉장히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이 바나나 예전에 이 한 송이 여기 딱 하나 있죠. 요거 하나. 혹시 바나나 제 어렸을 때 요거 하나 값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요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거 하나에 2,000원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요거 하나 이게 아니라 한 송이가 아니고 요거 하나에 2,000원이었어요. 지금 돈으로 따진다면 거의 2만 원 아닐까요? 정말 비쌌습니다. 이 바나나를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일이 1년에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 소풍 때였습니다. 소풍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예전에 그 바나나를 어떻게 하든 사서 바나나 한 송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사이다, 그죠? 그 다음에 뭐 김밥,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이 국놀이였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소풍 때 먹을 수 있는 가장 값지고 귀한 음식이 저 바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나나 어떨까요? 바나나 주면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날 뭘로 하냐고. 요새 바나나는요 그냥 줘도 사람들이 그냥 외면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나나가 됐습니다. 사실 저 바나나가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너무나 차고 넘치다 보니까 이제 바나나는 이제 우리에게는 관심 없는 그러한 과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과일, 요새 과일 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 우리들은요 먹고 싶은 거 또는 마시고 싶은 거 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예전보다는 자유롭고 그리고 할 수 있을 그런 환경과 여건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감사할 것이 많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이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공간에 공기가 없다면, 공기가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들은요 그냥 숨 쉬고 그냥 살아가니까 뭐 그것이 별로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폐를 다쳤거나 숨쉬기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정말 이 숨 쉬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값지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저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팔이 불편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걷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요 팔과 다리에 대한 고마움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제서 깨닫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들은요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풍요롭고 너무 넉넉하면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간순간 잊고 살아갈 것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감사, 소중함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추수 감사절은 바로 그것에 대한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이 삶에서 우리들이 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그 감사를 잊고 사실 감사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불평입니다. 비교하면서요, 늘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좌우지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우리 육신에게까지도 전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에 안 좋은 부분들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는요, 긍정적인 마음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신이 망가지는 제일 원인이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과학적인 어떤 잡지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는요, 무엇일까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또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요, 감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인생 가운데 우리 입술과 생각을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베풀어준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과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베풀어준 은혜, 뭐예요? 그것을 감사하고 또한 그 베풀어준 은혜를 그냥 잊고 사는 사람. 이거 참 우리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나같이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968페이지 구약성경. 자,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자, 이사야 1장 3절 968페이지. 자, 우리 찾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엇을 잊었어요? 감사를 잊었다는 거예요. 즉 이사야서의 시작은 뭐야? 감사를 잊어먹은 백성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너희들이여 라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은 이 감사에 대해서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좀 죄송한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기르는 애완견만 하더라도요, 애완견도 때로는 주인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맛있는 먹이를 준다거나 이렇게 잘해주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뭐예요? 고맙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피조물인 사람이 감사를 잊는다? 심지어 만물의 영장인 우리들이 감사를 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한 번 더 찾아보죠. 이사야 43장 22절 1020페이지. 자, 1020페이지에 자, 우리 43장 20절 44, 21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제일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찬송받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가장 기초적인 세포가 분열해서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과학 책에서 어떤 과학 잡지에서 저쪽에 아주 먼 곳에 있는 한 행성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아주 먼 곳에 우리 지구와 비슷한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행성이 있더라라는 그런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행성의 거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그 물로 이루어진 곳에는 그곳에는 필수적인 그러한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어떻게 보면은 그 살아있는 생물이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과학자가 거기 아래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을 일으킨 가장 원초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무언가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즉, 무엇인가가, 즉 과학자는 그냥 무엇인가라고 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저는 문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요, 만들어 주셨다요. 그리고 오늘도 만들어진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자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버립니다. 돈 하면은요, 결국 우리 인생이 결국 행복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때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하나님이 속상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를 말씀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시작이 뭘까요? 우리는 와서 이제 찬양을 하죠. 또한 기도하죠. 우리는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배의 시작, 첫 스타트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의 궁정에 찬양하며,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라 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성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로 신령과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것도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라고 끊임없이 감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찬양도 감사로 드리는 찬양. 그러면 기도는 어떤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없는 기도,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자료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오늘 우리 찬양에도 우리가 부른 마지막, 우리가 준비 찬양 마지막에도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따라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도 뭡니까? 감사로 드려라 이겁니다. 즉 감사가 빠진 기도는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없는 찬양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 시편 50편은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그 편곡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아삽의 이 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여러분들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 아삽의 시를 읽어보면 이 온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장 감사한 내용, 근데 그 감사한 내용의 엑기스가 바로 오늘 본 말씀 50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50장 23절 우리 나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하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기쁘시게 하신다. 기쁘시게 그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사라는 말을 그 이스라엘 언어로 토다라고 합니다. 토다. 자, 이 토다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어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내어 던지다. 그냥 내어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도대체 우리나라 말에 감사하고 너무 다른 내용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삶 전체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즉 오늘도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다, 내던진다. 이것이 바로 토다, 바로 감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자에게 뭐 돈을 빌려주고, 믿지 않는 자에게 내가 말을 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 뭔가 행동을 한다? 그러면 뭡니까? 결국 내 손해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믿으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믿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거든요. 혹시 알아도 그분이 우리들 그런 이야기 해요. 야, 너만 알고 있어. 난 너를 믿어. 근데 그분이 제대로 믿을 만한 존재이십니까? 하루 지나면 뺑 돌아서 나에게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 야, 네가 그랬다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은요, 때로는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으실 수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시고, 나의 육신도 알고 계시고, 나의 환경과 여건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던져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려놓고 그리고 감사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왜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보통 부모가 이제 자식과의 그런 관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짜증냅니다. 내가 막 신경질을 냅니다. 그러면요, 예전에, 요새는 많이 그런 말들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짜증내. 야, 너는 맨날 그렇게 짜증만 내니? 도대체 네 엄마 아빠가 누구냐? 예전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부모님을 괜히 그냥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도대체 그걸 보니까 네 부모가 어떻게 교육했기에 도대체 너희 부모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잘못된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반대로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정말 너무 모든 일에 정말 잘했어요. 그러면요, 반대로 뭐라 그럽니까? 야, 도대체 넌 너무나 똑똑하구나. 너무나 정말 착하구나. 너희 부모님이 누구시냐?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느냐,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간증을 듣고 우리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간증은 내가 돼야 돼. 내 삶이 돼야 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의 행위가 뭘까요? 그의 행위가,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이 시편 50편 22절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기 보면 23절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2절에는요 너무 무서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었어요. 근데 그 잊어먹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먹은 거예요. 자, 무엇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자, 결국 자연스럽게 감사 또한 잊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 1년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1년 동안,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려 보세요.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는 그러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 우리들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그러면요,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감사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자,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큰 집에 살면서도요, 정말 좋은 자동차를 타면서 정말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늘 불평과 불만이 늘 입에 또는 그 삶에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무엇입니까? 그런 분들은요, 늘 인생이 피곤하고 짜증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조그만 집에 살고 그리고 조그만 차를 타고 환경과 여건이 좋지 못해도 또 그 속에서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 또한 있더라고요. 환경과 여건에 의해 따라서 우리가 감사가 많고 적고를 우리는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기준을 믿음에다 한번 두면 어떨까요?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즉, 우리가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서 보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에베네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네셀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과거적인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미래적인 의미 또한 담겨져 있는 게 성경에서 나오는 에베네셀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는, 즉 현실에 우리들은 그것에 따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모든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과거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감사는, 따라합시다. 감사는 미래를 연습하는 것이다. 참 멋진 이야기죠. 감사는 미래를 연습하는 것이다. 계속 감사.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그래, 너가 나에게 감사하는구나. 너에게 이미 많은 것을 준비해 놓았단다. 성경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우리가 수없이 너무나 많이 들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에게 갖고 있었던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때, 그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너무나 많은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 단순하게 물질적인 축복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구원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우신 축복 또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71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 더욱이 한 번만이 아니라 더욱 찬송하리. 다윗의 그러한 시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쓴 시편들의 공통점은 거의 대부분이 그의 환경과 여건이 넉넉했을 때, 좋았을 때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렵고 힘이 들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혹시 육신과 삶의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담대히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들은 믿음으로 감사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감사 제목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 자, 우리가 감사 제목을 우리들은 찾아봐야 돼요.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한번 찾아보세요. 때로는 나에게 아픔을 많이 주는 내 자녀, 때로는 나에게 많은 원망거리가 되었던 혹시 친지들입니다. 또는 부모, 또는 주변에 있는 분들, 우리들은 때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원망할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이런가? 왜 나만 당하는 고통이냐고.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그런 가족들이 있기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다는 사실. 우리들은 자꾸 비교합니다. 내 자녀가, 우리 부모가. 예전에 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 친구가 좀 잘 사는 친구 하나 있습니다. 강남에서 잘 살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야, 왜 내가 하필이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이왕이면 미국에 태어났으면 내가 영어 공부할 필요가 없었잖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북한에 안 태어난 것만 감사해.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생각해보면요, 자꾸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할 것을 따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그리고 그 인생을 끝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살이라는 단어를 우리들은 자살만 생각합니다. 아니죠. 자살을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살자입니다. 살자. 우리들은 감사와 불평, 불만을 굉장히 넓은 갭으로 생각합니다. 그 간극이 넓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맡겨준 하나님께 주신 그 감사는요, 불평과 불만을 살짝 뒤로 돌리면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도, 불평과 불만거리가 오히려 나에게 감사거리가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내가 때로는 내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이, 또는 내 육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나의 육신의 아픔이, 나의 마음의 아픔이, 나의 환경과 여건의 아픔이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뜻이 아닐까? 예전에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마음 또한 내 환경과 여건, 내가 육신의 건강함이 있고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럴 때는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싹 제해버리십니다. 그때 우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주만 바라보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요.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은 자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병자를 일으켰는지 몰라요. 정작 자기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약할 때 강함 되시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내가 혹시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보다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그런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약하게 하셨군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예전에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저도 공황장애로 굉장히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목회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힘드니까 우리 교회도 곧 혹시나 더 어려워지고 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혹시나 교회가 문을 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욱더 받을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그러한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암사동으로 이전하게끔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의 출발점이 저의 아픔이었어요. 저의 약함이었어요. 저는 그때 걱정했어요. 혹시 성도들이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을까?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단지 기회의 불과였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의 약함이 나의 아픔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시작의 출발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자, 따라합시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 감사는 예배로 표현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바로 오늘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비밀이 있습니다. 영어로 아시는 분들은 제가 영어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워십이라고 하죠. 근데 재밌게도 영어 성경에는 여기서 제사라는 말을 그대로 한국말로 했으면 워십이 되었습니다. 예배, 제사.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여기에 워십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sacrifice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놀랍죠?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영어로 감사로 sacrifice 하라. 자, sacrifice의 뜻이 뭐냐? 희생이라는 뜻이에요. 희생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는 곧 하나님께 희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했습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정말 특별 새벽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먼데 사시니까 거의 대부분 다 먼데 사시죠. 정말 이 특별 새벽 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도 정말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가고 눈을 뿌려 기도했어요. 그냥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굳이 그냥 꼭 그냥 주일 또 그냥 어떤 특별한 시간만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굳이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희생을 합니다. 내 육신도, 내 시간도, 내 생각도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제사는 뭡니까? 무슨 제사? 희생 제사였어요. 하나님 앞에 희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더라고요. 오늘도 이 예배는 어떠한 예배? 감사로 드리는 예배. 그러면 오늘도 이 시간에 마찬가지죠. 내 시간도, 내 마음도, 내 환경도, 여건도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헌신하며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다른 놀고 즐기고 내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 오늘도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래요. 그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 그것을 나를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도 눈물 뿌려 헌신하며 드렸어요.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쌀까지 정말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이 무거운 쌀까지 또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기는 호박 얼마나 무거워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정말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래,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너가 헌신했구나, 희생했구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시작의 첫 출발점은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부터 시작된 게 예배의 시작이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오늘도 우리들은 주님 앞에 희생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시 한 편만 읽고 설교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잘 아는 나란 그 이름이라는 찬송시를 썼던 송명희 시인이 썼던 감사에 관한 시입니다. 감사절의 마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 고난 주간만에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즉 뭐라는 겁니까?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